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저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처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이 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예, 교독문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0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치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주님을 영광 증비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4절에서 30절 로마서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이요. 8장 25절.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좀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저번 시간에 의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로마서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에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돼요. 두 개는 항상 동시에 가야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미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이라 그랬어요. 연합이라는 건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라는 것은 너도 죽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참 뜻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정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마치 이성 교제할 때 서로 애인으로 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삼고 서로에게 묶여서 교제의 생활을 시작하듯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되는 교제의 삶이 바로 참여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해피엔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데이트도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해피한 상상들을 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감격을 또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경험을 하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감격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 교제의 삶이 참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고통, 어려움, 고난 이것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아우 고난 받으래. 솔직히 그렇죠. 고난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된 고난의 삶이 오는구나 하고 뭔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 종종 저도 목회자로서 경험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옳은 자세일까? 제가 정말 이것이 정말 잘못된 오해,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내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렇게 고생해서 구원을 주는 건데 너네들도 조금 이렇게 거기에 좀 이렇게 공짜로 얹혀서 구원받으면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좀 받으면서 구원받으면 뭐 그런 심보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 구원을 거저주기가 너무 아깝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마치 값을 치르듯이 아니면은 뭐 통과 의례. 물론 결과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죠.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그 창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창조했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생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그 자리에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창조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내가 마련해 놓은 장소야.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아라 할 때에 모든 걸 다 그곳에 두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에 고난이라는 것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도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특별하게 예비해 놓으신 인간만의 어떠한 통과 의례적인 그런 인생의 과정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창조물에도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고 에덴 동산에도 고난, 어려움,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아시다시피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난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에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이제는 고난이 세상에 개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해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50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의 시간 가운데서는요 존재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존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난은 존재하는데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는요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더하여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요 중점이 고난이 중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세상에는 고난이 존재하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고난을 받겠지만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는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 방법입니다.
잘못 이해하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원하면 고난을 받아라. 마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이 통과 의례 이거를 먼저 네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고 꺼려지게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겠지만 그 고난을 받아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여러분, 인생이기에 고통과 고난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죠. 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다 있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성도로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며 그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소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죠. 고통 속에서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지만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나마 희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고통은요, 그럼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이 피조물들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죄로 인한 그 죄의 역사,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나타나는 게 고난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 부작용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죄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혀요. 하나님께 반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의 권세는 부딪히게 되고 그 안에서 고통과 고난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얘기했듯이 피조물들 역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될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말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 남편이 예비해 놓은 고통인가요? 아니면 뱃속에 아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고통일까요? 아니죠. 그냥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다 보면 출산을 하게 될 때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권세, 인생의 어려움이 이와 매우 유사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고난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 여러분, 고난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은요, 이제 특별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부작용으로서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그대로 아픔은 아픔으로, 그대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비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시냐? 첫째는 우리의 죄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려움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아픔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이 고난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걸 그냥 아픔에서 끝나는 걸로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한번 그래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한 번 정도 그래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픔에서 나를 좀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단순히 그냥 고통을 고통에서 끝나게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교육의 자료로 또한 사용하세요.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배운다라는 거.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어요. 근데 고난이 다가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의 시갈들을 그냥 환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8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아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지도 않고 창조해 두시지도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누군가가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아담과 하와 시대로 돌아가서 고난이 있는데 인생이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할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고난? 그게 뭐야? 먹는 거야? 과일이야? 아니면 무슨 돌멩이 이름이야?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해 보지도 못한 거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고난은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날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고난은 알아요. TV를 틀어봐도, 뉴스를 들을 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어떤 아무개의 친구가, 아무개의 동생이, 형이, 부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 환난을 우리가 적어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이 박혔어요. 아, 환난이 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고난이 오면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요, 이제 점점 잊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나마 알 수 있었겠죠. 아, 옛날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 기억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기억해? 근데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알고 있죠.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 성경책이 아닌 이상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가본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천국이라는 것이요, 솔직히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거나 한번 만져보거나 맛보거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 빼면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전혀 맛볼 수도 경험해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어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면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현재의 고난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자로서의 영광이에요. 고난이 아니라. 그 영광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그 어려움과 환난을 멈춰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삶을 끝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돼요. 본 적도 없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해. 들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봤다는 소리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예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점점 이 세대 가운데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과 환난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역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중단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자살률이라는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현실에 더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오늘 24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뭘 많이 상상을 하냐면 뭔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장면, 뭔가 커다란 업적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노벨상을 받는 거, 다 영광의 자리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상상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안에서 상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안에서 최고의 영광과 영예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무슨 시험 성적을 봤는데 거기에서 1등 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거기서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볼 수 없는 소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요만큼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야. 시험 봐가지고 1등하는 곧다구의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너희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음으로 기다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 조선을 시작한 태조 이성계한테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피자라는 음식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성계가 그 왕이 태조 이성계가 피자를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피자를 누군가에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면 뭘 설명하냐면 빈대떡 설명하는 거예요. 빈대떡. 그나마 동그랗게 판에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모양의 것, 빈대떡. 그러나 빈대떡은 피자가 될 수 없죠. 만약에 스파게티를 설명한다면 국수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뭔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리도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것과 같아. 이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1등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그따위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영광 가운데 그 자리를,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택함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는 요만큼도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야.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려.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말입니다. 혹여나 어쩌면 이러한 불확실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명확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인내라는 것, 참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명확하게 기다림이라는 말이에요. 기다림. 반드시 있을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은 그냥 아파도 참는 거, 그냥 힘들어도 참는 이게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왜?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만 묶여 살다 보니까 스스로 삶을 끊으려 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강조해도요, 현실에 묶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친히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또 한 가지를 더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 자,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시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한 번 스스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뎌내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어디 못 가게, 딴 데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탄식함으로 성령의 기도를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하고의 합력도 되지만 주님과 나와도의, 우리와도의 합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겁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 또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32절과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말씀은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고난은 받겠지만 주님이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17절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죄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땅 모든 호흡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 생각하지 말고 자녀로서 이제 너희들이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해. 너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또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지 몰라요. 또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어려움을 지금 정말 힘들게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함께 하실 때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님, 종교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 저들을 위하여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미련함을 범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들 하나님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작은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또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다음 주에 온라인 광고만 한 가지. 다음 주는 온라인 그 예배 영상을 저희가 준비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영상 예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만큼은 꼭 예배,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